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올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주로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포함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로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우월하신 분이시다. 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추앙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초월하신 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고 참 여호수아시고 또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장부터는 아론 제사장, 그 땅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제사 효험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 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그런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분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 생명으로 지금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인데 성령으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주신 언약은 구약시대 그 옛 언약, 율법을 말하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십계명. 그 언약과 다르다. 그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음하였다면 이 둘째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옛 언약은 여기 보면 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의 계명 율법은 연약해요. 그래서 무익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못해요. 근데 이 율법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율법을 받은 인간, 사람이 이 사람의 타락된 사탄의 그런 죄악의 성품을 그 속에 물려받은 그 육이, 이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완전한데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선악과의 생명이라는 거는 선이 뭐다 악이 뭐다 이건 구별은 할 수 있는데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그래서 무익하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돼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런 무익함, 부패함, 더러움, 이런 걸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 옛 언약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요. 새 언약은 그 율법 말씀이 직접 육신이 돼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 율법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율법과 복음인데 옛 언약은 돌 위에다가 글로 써준 거예요. 의문, 의식, 이런 십계명, 문자로 그냥 명령만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킬 힘은 못 줘요. 근데 새 언약은 이건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마음에 그 법을 새겨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와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인격이 되신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조까마가 읽었던 이 새 언약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죽은 의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한 인격, 생명이 우리 속에 직접 오셔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돼요.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을 내가 이루려고 하던 것, 못하던 것, 오히려 정죄받고 저주받았던 우리 육의 이 마음속 신비의 그 법이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내 대신 그 율법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 내 안에 새로운 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근심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인데 참 굉장히 귀한 이런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 보러 이루라 그러면은 참, 오늘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옛 언약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다 지키리이다. 그렇지만 뭐 실제로는 못 지켰잖아요. 오히려 다 범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지킬 줄 알라고,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할 수 있는 성품, 그런 성분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을 많이 하거든요.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 그래서 율법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 자신을 깨달아라. 알아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너 자신을 발견해라. 부패해 있다.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런 너 자신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옛 언약 안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는 머리로는 구약시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옛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켜보려고 한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요. 40년 동안에 계속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만일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아직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 삶은 옛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것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그 본받지 말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 머물러는 안 된다, 삶 속에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해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참된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의 삶의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게 새 언약의 삶이냐, 영광이냐? 예, 조금 아까 제가 여기 히브리서 8장 16절에 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댔다 그랬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생명이지만은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리스 원어에 보면, 성경 원어에 보면 첫째는 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소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몸의 생명. 이거는 마치 식물들. 식물들은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건 몸이야, 몸. 하나의 물질, 그 느낌,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신학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원어 이름은 슈케라고 합니다. 이건 혼의 생명을 말해요. 이 혼의 생명. 이 구약에서는, 구약 헤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이 혼의 생명, 이거는 짐승들, 또 새들, 육축들, 소, 양,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그거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이렇게 조금 한 대 때리면 뭐예요? 셀쭉해져요. 나를 싫어한다. 그럼 강아지들 찾아가면은 손님이 오면 뭐예요? 누가 좋아하는지 누가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막 해서 혀를 뱉어. 그 혼의 생명입니다. 사람도 역시 혼, 지정의가 있어요. 생각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결정하는 이런 혼의 생명. 여기까지가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생명,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조에라고 그래요. 이 조에라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영원한 생명. 그거는 꼭 시간만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 신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의 생명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 거듭나게 되면은 영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요.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명을 쫓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요. 하나는 이 내 혼의 생명을, 내가 옛날에 쫓던 그 선악과의 생명, 사탄이 가져다 준 생명에 영향을 받은
이 혼의 생명을 슈케를 쫓으면은요, 동물처럼 돼버려요. 욕심. 동물들 먹고 마시고, 거기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죽으려 하는 거예요. 이걸 육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을 쫓는 혼, 삶.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여긴 계속 방황, 여긴 계속 뭔가 허무함, 뭘 얻어도 채워지질 않아. 목이 말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좋아하지만 감사, 찬송. 또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 불평. 왜 내게 이런 걸 주셨냐? 그걸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속에. 이 혼의 생명은.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뭔가 이거 참 근심 염려가 많고 하면은 내가 혼을 쫓고 있구나. 그걸 알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을 쫓으면 내 속에 온 그 영원한 무궁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쫓는 삶을 우리가 조금씩 믿음으로 배워나갈 때,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쫓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는,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 깨달아서 누리는 삶,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영을 쫓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계속 이 속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점점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돈이 좀 있든지, 전혀 통장에 1원 한 번도 없든지, 그게 전혀 상관없는, 바울처럼 내가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이제 모든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걸 초월하는 생명, 그걸로 사는 이 영의 생명을, 그래서 아까 육을 쫓는 그 사람은 육혼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영을 쫓는 사람의 혼, 생각, 마음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이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근심 파도가 몰아쳐도 거기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삶, 그 영혼이 돼요, 점점. 혼이 점점 영화, 영으로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릇에 기름을 담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그 거듭난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 속생명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왜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이 속생명만 쫓아. 근데 이분들이 중에 그 한 부류가 퀘이커교라는 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CR의 소리 냈던 함석헌 선생님, 그분이 퀘이커죠. 영국의 조지 폭스라는 분이 그 생명의 경험을 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다음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의 생명, 조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 속에 와서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이 돼요. 이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모습을 자꾸 비춰줘요.
어떤 문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 환경에 어려운 실패가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 주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라고 하는 존재가 위격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환경 해결해줘도 또 다른 환경 오면 또 두려워해요. 또 염려해요. 물질의 어떤 실패, 사업이 실패 왔는데 그 해결해주면 또 물질의 문제 오면 또 시험에 걸려. 그거는 일시적으로 주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이 내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동생이 와가지고서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내 몫을 나눠주라고 좀 형한테 좀 꾸짖어 주시고 좀 권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거 불평부당하구나.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생을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재물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 너 자신을 네가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문제 내가 이 하나님 빛은 성령의 빛은 내 속에서 그 다음에 성령이 만드시는 그런 조성하는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망의 존재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탐심의 존재로구나. 욕심, 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욕심은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쏘가요. 환경에 사탄에게 쏘는 겁니다. 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이건 먼저 해결해야 내 존재가 문제. 하나님은 항상 너 존재 어떤 존재냐.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 내 이 속에 날 얽어매고 있는 그런 사탄이 가져다준 거짓된 성품을 내가 깨달으면은 이걸 십자가로 가지고 가면은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보너스로 환경도 가정 문제 모든 문제 그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방법. 그래서 빛은 먼저 내 모습을 비춰줘요.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나무라. 뭔가 이 속에 깨달은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의 인격으로 여러분과 살 수 있도록 그게 자유예요. 그게 해방입니다. 거긴 충만함이 와요. 그 빛으로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춰주실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 축복의 땅, 안식의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하면 그들로 걸고 갈 수 있습니까? 지도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무슨 어떤 그런 이론을 지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임재할 때 오늘 여기 그래서 이 퀘이커 교들은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사람들은 초기에 막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를 모시고 충만했을 때 다른 어떤 예식이 없었어요. 오면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주면 찬송을 부르고, 이 속에 놀라운 이 계시, 깨달음을 주면 그걸 간증하고, 그 생명의 움직임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움직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럴 때 계속 주님이 임재, 함께 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이 속에 찬송과 감사와 그 참 예배하는 삶,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삶, 그걸 가능하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빛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생명이 가져다 주는, 우리 속에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생명이 역사하시는구나,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생명의 그 효능이 뭐냐, 내게 가져다 주는 그 결과, 효능이 뭐냐. 그게 오늘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서부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새 언약의 그 내용이 그 생명의 그 효능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인데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에 보면은 노하시는데 영원히 노하시지 않고 죄를 아주 그 끝까지 노하시지 않고 저희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기 나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세요. 왜?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과 저는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죄를 짓는 데는 신속해요. 이 속에 뭐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 속에 좀 시기, 질투 이런 거 나오는 금방금방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이라는 건 참 힘들어. 불가능해요. 체질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뜻대로. 그래, 내가 애를 쓰고 왜 이러는가, 무슨 좀 오해하는 말을 좀 자존심이 상하면은 밤을 잠을 못 자고 이런 체질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원래 허약하다. 그 허약의 총체가 뭐냐?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 말하는 사망의 몸인데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점점 은혜로 이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은혜를 조금씩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다 보면은 그걸 누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빛이 생명을 가져다주고 예수를 내 속에 누리게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거짓말쟁이였구나. 쏘았구나, 여지껏. 여지껏 쏘아서 살아왔구나. 이게 내가 이걸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고 이런 그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허사로구나. 어제도 참 장례식에 가서 우리 집사님을 이제 화장할 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한 줌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인격은 온데간데 없어요. 죄예요, 죄. 먼지.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뭔가 이 싸우면 얻으면 내 행복. 주님이 호흡이 신이 나가는 순간 주님이 생명 호흡을 영혼을 불러가는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으로 갔는데 이 존재, 이 흙으로 쓰던 이 흙은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가 남아요? 그때 내가 쏘았네. 수십 년 동안 쏘은 사람을 살았구나.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빛 가운데 내 체질을 그가 아신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참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갖고 내가 트랑방당 탕진했는데 이젠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받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으로 하나 알게 아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인 이런 연약함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의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거짓된 존재인지 부패한 존재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예요. 죄덩어리야.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찌르면은 그냥 그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우린 찌르면 여기 근심, 두려움, 시기, 불만, 염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점점 아는 만큼 빛이 비춰지는 만큼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이. 그리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한 속죄.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도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은혜의 담대, 보좌의 담대에 나갈 수 있어요. 주여,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 언약을 우리가 주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뒤에 바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3절 12절에서 14절 9장 12절에서 14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구약시대 염소, 황소, 암송아지의 피,
암송아지 죄로 뿌리면 정결케 돼.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덮여지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도말된 건 아니지만 덮으셨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유, 양심에 평안을 얻어요. 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4, 하물며 옛 언약도 그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을 얻고 그 죄인으로 인정치 아니하심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데 하물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항상 이 질문하는 거는 이중 강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모든 그 흠 있는 재물을 못 드렸잖아요. 악질이 있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발을 절거나 그럼 그 재물을 못 드려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그 재물들이 전부 그림자죠. 수천 수만 희생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의 실체, 참 본체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흠 없는 참된 어린 양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드린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내 이 육신, 옛 아담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 어떤 죄를 지었건 우편 강도같이 일생 죄밖에 안 지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김정은 같은 그런 참 아주 악의 그런 도구일지라도 예수님 피만 믿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때 은혜로 너희 양심은 죽은 행실, 아담에게서 나오는, 육에서 나오는 행실, 그때대로 우리 그거 붙들고 괴로워하잖아요. 왜 내가 이럴까? 왜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올까? 물론 괴로워해야지, 회개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지만은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지었네. 과거엔 내가 잘못됐다. 이런 실수했구나. 참 형편없었구나. 왜 그랬을까?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것을 깨닫고 주님 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도말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굴 보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잖아요. 6월절 날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릴 때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옮겨져 버렸어요. 도말해 버렸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억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셨네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런 너무 악한 죄를 지어서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경에 딱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 그게 뭐예요? 흠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를 믿지 않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강도를 했건 살인을 했건 간음을 했건
그런 흉악한 죄를 지란 말, 그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평한 것처럼 예수님 피만 믿으면 깨끗해져 버려요. 즉각 깨끗해지는 겁니다. 야, 너 그런 죄를 짓고서 또 똑같은 죄를 졌네? 또 지었어, 그런 죄? 하루에 7번을 지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 지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줘라.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죄를 하기 7번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또 고의로 알고도 지었어. 100% 다 용서해 주긴 내가 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 80% 용서해 줄 테니까 20%는 가서 금식 좀 하고 좀 괴로워. 좀 가서 좀 소나무도 뽑고 좀 괴로운 시간 좀 보내라. 그렇게 하십니까? 전혀 묻지 않고 은혜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 피를 찬송하면 돼요.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런 죄입니다. 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피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이 사탄의 송사에 어떤 사람은 계속 양심에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사탄에게 계속 송사를 받아요. 그런 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없으면 좀 성령이여 좀 믿음을 회개의 영, 믿음의 영을 좀 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심령이 내 정신적인 우울증도 해결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몸의 병도 암도 나아버려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주님 피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그 중재, 지식, 경험, 은혜의 경험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졌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났으면 예수를 모시고 이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각 거듭난 자라도 또 아무리 연약한 어린 신앙을 가졌어도 주님을 알아야 날 구원해 준 주님을 이 지식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는 지식이에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육체로 내가 잘할 것이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 지식도 유대 그 성경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希腊의 모든 문화 철학도 다 배워 상문이 아주 박사학위를 한 10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걸 해로 여겨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지식, 이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 교회, 거듭난 지체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건 말씀에 교절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교절해야 돼요. 하는데
주님을 알아라. 이거는 뭐예요? 거듭날 때 그 생명 오신 그 생명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을 점점 알게 해요.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근데 이 알면 성장합니다. 점점 내 안에서 점점 확대돼 나가는 것인데 생명이 성장을 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생명이 어떤 성품을 가졌냐, 어떤 인격이냐, 어떤 능력을 가졌냐, 이걸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점점 이 내 죄, 모든 죄 사해 주신 주님,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빛이 점점 더 성장하고 이 예수를 조금 더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이 괴물 같은 이 나도 이 십자가에다 이미 죽여주셨네. 근데 좀 더 나가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버렸네. 영원한 생명의 부활, 성령을 충만히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점점 예수 안에 있던 것들이, 예수 안에 있던 것들이 점점 옮겨져요. 여러분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잊고 기름이 다 없어져 버렸어. 휘발유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차가 멈추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기름을 이제 이렇게 사와가지고서 그 옮길 때 뭐예요? 호수를 갖다 거기다 하나 꽂고 하나는 뭐예요? 빨아가지고서 거기다 쫙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호수를 통해서 기름이 옮겨져 가요. 이 통에 있던 기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충만함,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질, 그 인격, 그 능력, 그의 사랑, 그의 모든 것들이 점점 여러분과 제 안으로 옮겨집니다. 옮겨 부어져요. 점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피, 예수님 그런 그 죽음,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그 보좌, 주님이 내 안에 왕노릇 하시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점점 알게 돼요. 이런 것들도 주셨네.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광대하시구나. 날 지옥만, 죄만 면해 주신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그걸 맛본 겁니다. 이제 점점 풍성해져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성장해 갈 때 알아가는 거야. 경험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 사람이 성장해 갑니다.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런 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안에 있는 경험,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신의 그 경험이 내 경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우리 잘 아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시편 22장 같은 거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편 22장, 구약 816페이지.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의 경험이 이거 다윗이 감동으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경험할 걸 다 미리 얘기해 놨어요. 물론 다윗도 그 경험을 했죠. 고난 속에 하나님 훈련 속에서 여기 첫 번 1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어떤 때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고난 속에 이게 언제 이게 고난이 끝날까? 여러분 코로나 우리 한 2년 동안 이렇게 어떤 때는 아니 이게 뭐가 또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이 백신만 맞으면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 그러는데 마스크 다 쓰고 계시네. 저만 벗고. 아직도 못 벗고 있잖아요. 좀 벗을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폼을 좀 잡으면 뭐예요? 델타 변이가 왔어. 또 못 벗어. 또 이게 3차 백신 또 맞고 이제 다 벗어도 될라 한다. 이제는 뭐 영업 12시까지 하고 다 뭐 된다. 이제 좀 살만 나는구나. 그럼 막 뭐 모이고 막 하는데 오미크론이 왔어. 또 이제 뭐예요? 더 막 쪼여. 그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주님께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활동하시고 감당하지 못하시면 허락지 않으시고 코로나 하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각 개인 가정에 엄청난 시험이 오고 어떤 그 크리스찬 대학 교수 그분 어디 그 TV 시간에 나와서 들으니까 20여 년간을 자기 부인을 이렇게 간호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그래요.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신데 아나운서가 그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이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나의 나 된 거는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 돼 이렇게 참 이 존경받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 아내를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서 한 10년 20년을 병중에 누워있다 그러면 끝까지 감사합니다 간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 보니까 얼굴이 자신이 없어. 뭐 20년 고사하고 2년도 힘들어. 하나님 은혜로 참 그 예수를 모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왜 날 버리셨습니까? 그 다윗도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왜 날 돕지 않으십니까? 응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로하였고 우리 의로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로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 버림받은 그 버림의 경험을 주여 여기 주님이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하였고 의로하였으므로 또 보니까 여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삐죽삐죽 내려오라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할 때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벌레요. 밟히는 벌레. 꿈틀꿈틀. 아무 힘도 없는 벌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데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 내려올 힘이 없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만 능력으로
우리 죄는 어떻게 돼? 다 이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 짊어지시고 벌레, 그 못에 박히고 관에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벌레로구나, 내가 이 본질을 하나님 빛으로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구나, 이걸 빛으로 조금 깨닫기만 하면은, 인정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벌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물같이 쏟아졌나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경험인데, 이 경험 다음에 시편 22장 20절로서 20절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히 20절,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곤고함, 버림받은 경험, 예수님이 벌레와 같이 외로운,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환경이 여러분과 제가 덮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걸 주님 죽음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힘입으면은 부활의 생명이 곧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주님의 충만함은, 은혜는 내 모습 깨닫는 만큼 거기서 와요. 이 내가 낮아지는 만큼 물은 글로 흘러 비어지는 만큼 충만해지는 것이며, 죽은 자는 부활해,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점점 그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부른 찬송은 뭐냐?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은 여기 25절, 시편 22장 25절에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 찬송은 이거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결과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죽음과 부활을 이 새해 점점 더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즉각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영광을, 찬송을 부르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이, 승리자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왔는데 마지막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주님의 법이, 주님의 그 율법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참 마음에 지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율법이 뭐예요? 완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율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이제는 문자로 아니요, 의문으로 아니요, 참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인격으로 오신 예수,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겨져서 이거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홍차를 타면은 물을 마실 때 뭘 마시게 돼요? 홍차는 빼고 마십니까? 이거 홍차로구나. 홍차는 없네, 실제로는. 이게 섞여지면 뭐야? 믹스가 돼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 점점 돼서 내 안에 온전히 죽음 부활의 그 실체이신 예수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연합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참 하나님이셔 참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사람인데 죄인이었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연합될 때 누가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데 누가 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서 거듭나고 성화된 성도는 하나님 사람이다. 순서가 좀 틀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람인데 죄를 사함받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점점 내 것으로 먹고 마셔서 연합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격, 전능하신 전능한 위격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노릇 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글자로 그냥 의무로 어떤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호자의 마음의 형상을 이루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환경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죄사함을 받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타나는 참 예배자의 삶, 예배가 회복되는 저는 승리의 삶이 주님이 이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은혜로 마음껏 주님 보좌 앞에 나가셔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참 허약한 죄밖에 없는 우리들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이 조회의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생명의 법이 되시며 살려주는 영으로 점점 우리 속에 예수의 형상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 자신은 참 옷처럼, 그릇처럼, 장갑처럼 주님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를 잊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신명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타내는 몸된 귀한 성도들, 또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